페이지쯤 로마서 5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람이 무한해지면서 겸손해지는 순간이 있죠. 다시 나중에 또 교만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무능함을 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면서 내가 좀 보여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시범을 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할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큰 소리 쳤다가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왜 나의 죄가 되느냐고. 정말 타당한 질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담을 처음에 죄 없는 상태로 지으시고서 그러니까 죄를 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가 아담과 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체에서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아담처럼 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하게 하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그런 기회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를 한 번은 주셔야 그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 짓기 전에 아담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드렸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 우리보다 문명을 더 아주 첨단으로 접하고 있는 우리보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훨씬 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면에서나 지혜 면에서나 그리고 결단 면에서도 의지 면에서도 아담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상관없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아담처럼 결정권을 주셨다면 우리가 오히려 아담보다 더 빨리 넘어졌을 거예요. 더 빨리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오히려 아담을 그런 인류의 대표자로 선정하신 것이 우리로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 죄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먼저 먹은 사람은 아담의 아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언약한 사람은 아담이었죠.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라고 성경은 엄밀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사람은 아담의 아내가 아니라 14절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아담을 죄의 시작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14절을 표현했는데 14절 중반쯤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게 어느 기간부터냐면 아담 후로 모세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살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 직접 어긴 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직접 받았죠.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직접 받은 사람이죠, 아담이. 근데 대놓고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후로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성향의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데 다 죽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더 죄의 질이 깊고 우리는 그보다 좀 덜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선포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또 오늘 로마서 5장 부분에도 많은 요절이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절에 다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단락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을 우리가 내 눈으로 면전에서 직접 보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뉴스를 통해서는 늘 소식은 접하잖아요. 이렇게 죽든 화재로 죽든 봉변당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죽는 사람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마다 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덤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의 원인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래서 죽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만이 죽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만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세월 동안에도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죽기 위해 나고 사는 것도 죽고자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을 성경은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두드러지게 밝히고 있고요. 그로 인해 나 개인의 상태는 물론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인간 사회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면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도 죄의 결과는 나타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표현력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여자에게 탓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연과의 관계. 얼마 전에 로마서 다른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자연도 인간과 함께 탄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죠. 모든 영역에서 사람 때문에 자연까지 다 저주를 받고 참 불쌍하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세상이에요. 여기저기서 탄식을 한다고 로마서 말씀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도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뭐해서 죽겠다 하면서 이게 바로 전반적으로 볼 때 사망이 우리 삶의 왕노릇하는 건데요. 숨 쉬면서 살아도 실상은 시체 같은 그런 상태.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5장인데 성경으로 우리에게 낯선 말씀은 아니지만 3장으로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3장에서 우리 움푹 들어간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참고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인간에게 죄의 결과는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그 읽었던 중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지막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고 사는 게 아닌 건데도 그렇게 참 비참하게 정말로 그렇게 바닥까지 기어가면서 살고 있음에도 자기 그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선포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소한 그런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던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그 가치관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항상 이제 무시로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내가 여지껏 지금도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명 감당이 우리 가운데 또 잘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진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믿음은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건데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담아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나하고 연결할 때 내 죄와 무관하게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나하고 예수님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내 죄를 쏟아냄으로써 내 죄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나하고 예수님과 연결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죄가 없는 척 하면서 내 죄와 무관하게 나하고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엮어가다가 물 달라 하는 물로 대화 소재가 이렇게 엮어져 가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물리적인 물인 줄 알고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여기 물길로 오는 고생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지난날의 죄들, 그 죄들을 자백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죄가 드러나야 나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죄가 없는 척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돼요. 14절 끝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늘 다시 본문의 14절 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담은 모든 인간 피조물의 대표였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대상을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두리뭉실하면서 아주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대상을.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누구든지여야 해요. 누구든지여야. 우리가 볼 때 어른 중에서 전혀 꼰대 같지 않고 또 젊은이들 중에 전혀 버릇없어 보이지 않고 정말 예의 범절 좋고 품격 있어 보이고 마음이 너그럽고 정말 인상과 모든 말투에서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자격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무한대로 열려진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를 어긴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한대의 사랑이죠. 더 나아가 그런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셔요. 죄의 결과는 참 비참하지만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또 중간에 율법이 나오죠.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왜 선물이 되냐면 이게 있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대단한 선물이죠. 그러면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 내가 이런 일은, 이런 행동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이 딱 결단하고 딱 끊어내면 아주 멋진 사람일 텐데, 그러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뚜렷하게 몰랐다가 율법이 주어졌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보니까 딱 그 계명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게 죄구나 라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알게 된 후로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일체 안 섬기고 우상을 일체 숭배 안 했나요? 아니죠. 더 민망할 정도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아까 참고로 로마서 3장 부분을 몇 절을 쭉 읽었지만 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으면 그 내용 따라 잘 살아가면서 율법을 몰랐을 때보다 더 멋진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더 죄악으로 치닫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까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했죠. 누구든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난날에 어떤 흉악범이든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갈 때만 죄가 싫어지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는가? 성경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아담이 아니었어도 그 누구든 간에 죄는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도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싸구려 같은 자격조건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나오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희생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누구든지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죄의 결과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든지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또 우리의 여생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창세기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외 없이 아담보다 더 쉽게 넘어졌을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여서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당할 사명을 또 하나님을 힘입어 잘 감당해가는 하루하루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